학사매학. 몇 명만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학사매학. 학은 이제 절기라는 시간입니다. 사매학은 기쁜. 한국 분들은 이게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자 인사합시다 하면 인상쓰 인사해요. 샬롬 해야 되는데 샬롬하고 자 우리 함께 학사매학. 굉장히 깊은 영성의 이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하트 발음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학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이걸 잘해야 히브리어를 잘해요. 사메아. 자 함께 하겠습니다. 학사메아. 기쁜 절기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학사메아. 목사님 학사메아. 그래서 이 기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교회, 이 땅에서의 최고의 교회, 무슨 교회예요? 송도 주 예수 교회. 할렐루야. 여기보다 더 좋은 교회 있어요? 있어요? 이제 BOK 교회라고 저기 서초구 저기 있는데 거기 빼놓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뵀어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 조남도 바울이세요. 바울. 와, 저는 요셉입니다. 요한 아니고 요셉입니다. 요셉. 자 인사하겠습니다. BOK 기도의 집 담임 목사 김요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 욤하 테루아 이 시간 가운데서 연합하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귀한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이곳에 또한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IOM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재남 목사님 저하고 또 오랫동안 또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고 너무 반갑고 신이 납니다. 가족 만난 느낌. 1층에 딱 내려오니까요, 그냥 딱 보니까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깃발이야. 이스라엘 깃발이 있으면 일단은 저는 무장을 해제합니다. DMG가 뭐예요? 비무장, 무장을 해제하는 거. 왜요? 그냥 친구예요. 연합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실제적인 하나님과 연합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 이 절기의 시간, 이스라엘의 절기의 시간은 그냥 지어진, 그냥 생겨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무엇 주시고? BOK 복.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무슨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 해야 돼? 이 자리에서 뭐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물론 은혜 받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이 복 아니에요. 우리 너무 스피리추얼하니까, 우리 너무 영적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안 복 같죠? 우스운 복 같죠? 배고파 봐요. 며칠만 굶어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분명히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잘 살았어요? 잘 못 살았어요? 물론 이렇게 그도 나름 힘든 일이 종종 많이 있었지만 잘 살았어요. 재정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었냐? 더 큰 하나님의 영원한 복,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복, 그 복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가면, 어떤 교회를 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이냐? 뭐예요? 저는 표어를 봅니다. 부담스럽게 제 얼굴이. 자 여기 표어의 말씀이 어디예요? 이사야 11장 9절. 주제는 부흥의 파도를 타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부흥의 파도를 타라.
이 정도 목소리는 부흥이 올라다 말아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의 그 단전에서부터 뽑아서 이제 부흥의 파도를 타라 선포를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몇 명 없지만 몇 명 없지 않아요. 한 명은 군대입니다. 여러분 한 명은 군대예요. 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부흥의 파도를 타라. 부흥의 파도를 타라. 부흥의 파도를 타라. 아멘.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미 탔다. 타라가 아니라 타라는 앞으로 타게 될 것이다. 이미 탄 거예요. 그러면 왜 탔는지 또 증명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이 체계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을 정립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딱히 밖에 나가서 뭐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분들하고 같이 뭐 했냐, 그냥 기도의 집에 다 앉아서 뭐 했냐, 말씀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면서 말씀으로 이것을 계속 정립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머릿속 개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이스라엘을 증명을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명하는, 우리가 물론 마음으로 받는 것도 좋죠. 저도 마음으로 받았어요. 아니, 전 마음으로 보던 게 아니라 영으로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저희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 음성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환상도 봐본 적이 없어요. 저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땡땡 교단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잘 다 그 기준 안에서 잘 자란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다 모태신앙이시고 저 사모님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그 땅에 밟자마자 이스라엘 가서 환상이 처음 열렸어요.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 그때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도망가려고 애썼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잘하는 총땡 대학교 거기 이제 대학원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성경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아라는 편견시 안에 가득했어요. 여긴 안 돼.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난리치시는 거예요. 말씀만 보면 뭐가 보여요? 빠져나고. 그러면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뭐를 안 하면 되냐? 말씀을 안 보면 돼요. 근데 말씀을 안 볼 수가 있어요? 사역자인데 말씀을 봤죠. 와, 그냥 붙잡혀 버렸어요. 그렇게 붙잡히고 나서 벌써 20년이 됐네요. 제가 붙잡힐 때가 30살이었어요. 할렐루야.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붙잡히면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5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아침부터 아침까지, 새벽부터 새벽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쉬지 않고 거의 24시간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한국에 이제 5년 후에 한국에 와서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절기 가운데 가르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7년 전에는 또한 새롭게 이제 그동안은 기도의 집을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을 위한 기도의 집을 세우게 했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셨다면 그때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관련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7년 전부터는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스라엘만 사랑하면서 기도의 집으로, 또한 이스라엘 언약을 살아내면서 기도의 집으로 하는 게 가능하네 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불가능할 줄 알았나 봐요. 가능하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기도의 집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지금 뭔 얘기하다 끊겼죠? 이 얘기하다 끊겼어요. 부흥의 파도를 타라. 이사야 11장 9절. 지금 오늘 할 일이 많은데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반절도 못 하겠어요. 가만 보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열정이 막 올라가지고 말씀도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한 3분의 1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사야 11장 9절이었죠? 자, 이사야 11장 9절만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한 산 어디예요? 시온산. 그 시온산 예루살렘산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땅 가운데, 시온의 그 땅 가운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다.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하면 킹덤, 히브리어로 하면 말쿠트. 처음 들어보셨죠? 말쿠트. 이게 뭐예요? 왕국이에요. 왕국. 말쿠트. 한국에서는 말쿠트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요? 말쿠트가 이제 왕국이잖아요. 하도 요새 뭐가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으니까 왕국 하면 뭐 왕국 좀 여호와의 증인인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자꾸 보더라고요. 그래서 왕국 대신에 영어로 써요. 킹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가 왕국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쨌든 킹덤. 그러니까 킹덤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킹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이 실제가 되는 메시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 부흥의 파도, 그 킹덤의 파도가 지금 이곳 가운데서 밀려오고 있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교회, 이스라엘을 품은 교회는요, 부흥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무엇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잖아요. 축복해 준다고. 어디에? 시편 122편 6절에. 좋은 말씀만 그냥 외우셔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면 형통하는 그 복을 그냥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엄청난, 주 예수 교회 가운데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보면 우리 말씀 항상 앞뒤로 다 봐야 돼요. 킹덤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고요. 또 10절에서 13절 펴본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닷서맨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또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흥의 파도는 그 부흥의 파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회복, 열방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타나심으로 10절에 보면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 예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국이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이곳 가운데 이미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송도 주 예수 교회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이 이미 가득 차고 넘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냐? 보니까 선포하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딱 보니까 보통 분들이 오신 건 아니에요. 딱 눈빛이 세상 말로는 약간 뭐라고 할까? 제아의 고수들? 제아의 고수분들이 오셨어. 딱 눈빛 보니까. 저도 이 사역을 20년 했기 때문에 대충 고수는 구별해요.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곳에 영적인 그 부흥을 위하여, 또한 실제적인 부흥을 위하여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나팔절의 시간입니다. 나팔절 히브리어로 요마 테루아입니다. 테루아라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단어예요. 테루아가 뭐예요? 테루아라는 건 나팔 소리인데 사실은 어떤 나팔 소리냐? 전쟁 나팔 소리예요. 또 경고의 나팔 소리고 전쟁의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절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하나님의 전쟁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의 선포의 나팔 소리를 뭐라고 부르냐? 테루아, 용테루아. 여기 써있나요? 용테루아. 안 써있네. 자, 용테루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테루아 소리 한번 들려드려야죠. 또 이게 급박할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신다,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 할 때는 나팔 소리가 여유 있어요. 어떻게? 부. 백고동 아니에요? 나팔 소리예요. 부. 한 번 울립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라고 해요. 이 큰 나팔 소리, 이것은 뭐 테키야 그돌라라고도 하는데, 자, 그래서 이것은 부. 이게 주님이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할 때 그 나팔, 임재, 영광, 부 하고, 그리고 너희들 전쟁 준비하라. 이것은 뭐예요? 부부 쉐바림이라고 해서 부부. 자, 이제 너희들 전쟁 준비해라. 이제 전쟁이다. 진격하라 하는 말. 이 나팔은 9번. 근데 이게 주의점이 9번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이 9번 나팔을 맞추더라고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돼요. 잘 꼭 10번 되거나 12번 되거나 10번 되거나. 그 나름대로 저는 해석을 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8번 되면 8은 어떤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 새로운 시즌. 그래, 이제부터 새로운 시즌이. 어쩌다 보니까 8번 불렀어. 10번 되면 충만한 숫자죠. 하나님의 충만이 임할 거야 라고 막 이렇게 둘러대긴 하는데 정확히는 9번 하는 가운데 전쟁을 하라. 욤하 테루아. 전쟁의 시작이다. 근데 전쟁은 시작하자마자 끝납니다. 누가 주관하시는 전쟁이에요? 예수와, 구원의 예수와가 등장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등장하자마자 뭐예요? 승리. 그래서 욤테루아, 이 전쟁 나팔 소리는 누구에게는 끔찍한 날이에요. 전쟁 나팔 소리, 정말 이것은 두려운, 무서운 나팔 소리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전쟁 나팔은 승리의 나팔인 거예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욤테루 한번 불어드려야죠. 그래도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 보통 이게 3번씩 9번 하는데 유대인들 보니까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러거나 뚜뚜뚜뚜뚜뚜 9번 하더라고요. 대충 9번 했다고 쳐요. 이 전쟁의 나팔은
곧 승리의 나팔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욤테루아는 승리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억함 가운데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나팔은 곧 어떤 나팔이다? 구원의 나팔. 예수와의 나팔 소리는, 예수와의 오심의 나팔 소리는 곧 예수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와 이름 뜻 구원. 전쟁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세요. 우리는 가끔씩 믿음이 약해질 때면 우리 하나님과 또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와와 사탄을 1대1로 자꾸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이지 않아요. 1대1로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악한 마귀 사탄이 감히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한 힘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어떤 개념이 사실은 박혀 있냐? 하나님과 사단과 치고받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원래는 사탄으로 창조한 것은 아니셨죠. 하지만 그 사탄이,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악인들, 의인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봐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악과 아담이 따먹을지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리스도인 한 명을 얻으시려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 한 명을 얻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저는 그 계획판이라고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큰 환난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빨리빨리 지정하세요. 일단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그 한 사람. 예, 빨리빨리 자수하세요. 나 하나 얻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얻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전쟁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즉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한 사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때 예수님 배신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환난 때 예수님과 함께 직접 다녔던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Nothing.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환난이 마지막 때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을, 나 예수님 몰라요 하지 않을 그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바로 열방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만 연구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아침부터 아침까지, 새벽부터 새벽까지 쉬지 않고 이스라엘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만 놓고 기도하고 이스라엘만 놓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다른 말로 하면 열방을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은 뭐야? 왜 이스라엘 택하셨어요? 열방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열방을 품으시기 위하여, 열방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결국은 이스라엘의 환난과 핍박, 지금 일어나는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어디가 지금 부흥되고 있는 줄 알아요? 어디가 지금 부흥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랍국들이 지금 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어디에 계속 나와요?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나와요. 물론 이스라엘 안 좋다라고 하는 이 안 좋음의 반유대주의적인 그 메시지가 나오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넓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명 한 명 문제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항상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아멘. 아멘 하지만 속에는 많은 생각이 돌고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비밀을 다 풀어야 되는데 축소하고 축소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비밀은 소집에 대한 나팔. 그래서 아까 나팔 크게 크게 한번 하면 모여라. 누가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백성에게 모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 바울이시지만 바울과 같은 이런 자들이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임무를 가진 자예요? 선교사적인, 어디 땅에? 열방에 가서 무엇을 증거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한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 어느 땅을 가든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 바울이 열방 선교를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제일 먼저 갔던 곳은 누구를 만나러 갔냐? 이방인이 아니라, 열방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을 먼저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선교의 우선순위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도록 그 바울은 그 모든 그 사역 가운데 핵심이 바로 유대인 선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을 한때 바울을 좀 바꿔볼까 속으로 생각하는데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 통해서 한 모든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한 자가 바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세요? 모르세요? 잘 아시죠? 어떻게 돌아가셨죠? 돌 맞아 죽었죠. 돌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무엇하다가? 제가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스데반 순교할 때 이렇게 순교전 마지막 설교를 쭉 보면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스데반이 왜 순교당했냐? 설교가 너무 길어서 라고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이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것을 싹 정리했더라고. 그래서 이걸 싹 진짜 길더라고요. 보니까 아우 길다.
왜 이렇게 긴 것을 다 총정리했어요? 아담 때부터 모든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하다. 이거 전하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환란은 똑같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순교는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아를 증거함 가운데 우리는 또한 순교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1등입니다. 자, 1등으로 순교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등은 목 없는 사람이 제일 높대요. 반응 감사합니다. 가장 위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이 풀어지냐? 25절 말씀 좀 해줄 수 있나요? 자, 히브리서 10장 23에서 25절. 됐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께서 이 나팔절 가운데 소집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 나팔절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가까우면,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개돈 타는 날이에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모이기를 패해요. 절기의 시간에 모이기를 패해요. 교회에 모이기를 패해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온라인 예배를 해도 된다, 온라인 예배도 참석하는 거다라고 많이 유해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제가 없기 때문에. 성도와의 교제가 없으면요 편해요. 뭐가 편해요? 왈가불가 싸울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해요. 편한데 무엇이 없냐? 온전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나눔이 없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 가운데 경고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고? 모여라. 자,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온라인으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온라인 좋아하시는 분들 시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들으셔야 돼요. 시험 들어서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모여라.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도 버거워도 교회에 나오세요. 그래야 기름 부음 받습니다.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지만 약해요. 금자리에 앉아서 뭐 맞아야 돼요? 침 맞아야 돼요. 여기 좀 사이가 넓은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강하게 또 설교해 주셔서 침을 앞자리에 쏟아 주셔야 돼. 자, 침 맞게.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침 맞는 자리가 금자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야 뭐야 할 수 있지만 진짜더라고요. 왜? 그만큼의 소망이에요. 사랑이고. 목회자와 성도는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간의 사랑을 배제해버리는 것이 사실은 무엇이냐?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라인 하지 마세요. 온라인은 예배하고 나서 정말 현장 예배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패하는 것 습관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오늘 교회에 쉬어야겠어요. 누가 쉬래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쉬어야겠어. 누가 쉬래요?
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얘기해요. 아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집에서 쉬면 안 돼요? 절대 이 아이는 아닙니다. 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 오늘은 아프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해라가 되면 안 돼요. 요새 그것이 다 유행됐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가. 근데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로서, 부모로서 교회 가서 죽어라. 따라해보세요. 교회 가서 죽어라. 죽을지언정 교회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 안 되면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낼 수 없어요. 사실 이거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엄마, 저 너무 아파요. 몸살 감기 때문에 오늘 못 가요.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 교회 가서 죽어라. 근데 신기하게 교회 가면 또 나아요. 이상하게 또 나아. 낫네. 목사님한테 기도 안 받아도 이미 나아 있더라고요. 이것은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내 자녀도 그냥 아프니까 그냥 쉬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소망하는 자는 강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능력 얻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내 육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 가운데? 영 가운데.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영. 예? 예언 잘하고 그런 것이 영이야. 영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것은요, 예배 잘 참석하는 게 영적이더라고요. 마지막 때 끝까지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는요, 교회 잘 꾸준히 성실하게 아파도 쓰러져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더라. 할렐루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팔절날 여러분, 제가 뭐 엄청난 비밀 많이 얘기해 주실 줄 알았죠? 예, 엄청난 비밀도 많이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 작은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예, 교회, 저도 이제 담임 목사잖아요. 보니까 막 그 영적인 비밀 막 다 풀어줬는데 보니까 교회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막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으로 막 하나님의 비밀을 풀고 다 중요한데, 이 나팔절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1등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1등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거에서 1등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1등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팔절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실제적인,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것을 살아낼 때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지 못하면요, 더 큰 비밀 먹여줘도요,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여러분 여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위로 어떻게 하셨어요? 응? 힘들지. 자, 내가 사탕 준비했으니까 이거 먹고 힘내. 자, 재정이 없어. 재정이 없으면 뭘로 위로했어요? 좀만 참으면 내 재정도 주고 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위로는, 여기 성경적인 성도의 위로는 무엇이냐?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의 이름이에요. 일단은 내 거 먼저 좀 챙기게 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 어디에서? 공중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복잡한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죠? 자, 실습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이에요. 아주 나팔절은. 자, 옆에 분과 실습하세요. 위로 실습. 시작.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그 지금의 지긋지긋한 아픔, 고통, 질병, 류마티스 관절염, 각종 병들 다 낫게 해주실 거야. 예수님을 같이 기다립시다. 이것이 뭐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땅이 좋아? 어디 아파트가 좋아? 아이고 그 아파트 값 떨어졌대. 여기에만 묵상하지 마시고 무엇에 묵상해야 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서로 교제하는 것. 힘들면 좀만 더 참읍시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야.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우리 할머니예요. 우리 굉장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맨날 뭐하냐, 두 가지 말씀만 하세요. 하나는 거짓말을 하세요. 자꾸. 어떤 거짓말? 에이구 내가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힘들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건 거짓말이세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안 먹었어요. 그냥 그건 아니야. 진짜도 얘기하시오. 힘드시면 아이고 주님 오셔야지. 이것은 받았어요. 힘들면 뭐 해야 돼요? 주님 오셔야지. 우리 어르신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입에 그걸 달고 사셨어요. 주님 오셔야지. 주님 오셔야지. 그 대개야 이 큰 나팔 소리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바로 기억장치예요. 딸 보세요. 에이구 주님 오셔야지. 자, 저도 아직 젊지만 차세대라고 하지만 박재남 목사님 만났을 때는 정말 많이 더 어렸죠. 그때 30대였죠. 박재남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30대였어요. 아주 그냥 팔팔했어요. 요새 거울 보기 저도 싫더라고요. 요새는. 자, 어쨌든 주님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힘들면 무조건 아이고 주님 오셔야지. 또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이것이 입에 습관이 붙는 거예요. 자, 5786년 히브리어로 바브죠. 바브예요. 페가 뭐예요? 입이란 뜻입니다. 페는 입이란 뜻이에요. 입의 선포가 실제적으로 바브는 일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정말 이 하늘의 기름 부심이 땅에 임하는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때요? 그러니까 입으로 선포한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습관이 땅의 사람으로서 습관이 아니라 이제는 실행되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는 뭐야? 이것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바브는 뭐냐? 못이기도 하죠. 못. 못으로 자꾸 우리를 찌를 수 있어요. 찌르면 뭐해? 찌른다는, 내가 찔림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누가 날 찔러, 응? 자꾸 남편이 날 찔러. 왜 찔러? 하지 마시고 찔르면 뭐 해야 돼요? 예수와 외쳐야 되는 거죠.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옆 사람이 찔렀을 때 왜 찔러가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옵소서.
입술의 선포가 그대로 실행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빨리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 영역들 가운데 내가 못 견디는 영역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정치들을 보면서 막 화가 나요. 이제는 화를 낼 때가 아니에요.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 가운데서 정치가 하나님의 정치로 바뀌도록 입술로 뭐 먼저 해야 돼? 선포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게 아니라 선포해야 돼요. 강력하게 주님의 뜻이 이 땅의 정치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아주 냉정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서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위로, 이것이 무엇이냐? 나팔절 가운데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나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나팔 3번 부는 것입니다. 빠밥 빠밥 빠밥. 제가 목소리로도 잘해요. 박수까지 치고 그래요. 뭐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히브리어로 슈브하라. 따라보세요. 슈브. 슈브는 돌아오다. 영어로 하면 리턴 또는 유턴 할까요? 유턴? 유턴. 너의 죄된 삶, 예수님을 떠난 삶, 회개치 못한 삶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슈브하기를 원하십니다. 슈브하다, 뭐하다? 돌아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갈 곳이. 열방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흩어졌지만 갈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어디? 이스라엘. 어디? 예루살렘. 어디? 시온. 그 시온은 보좌의 자리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있을 통치의 자리가 어디예요? 시온이에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시온만 갖고도 며칠 걸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막 하고 싶어서 난리는 있지만 참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폐, 우리의 입술 자체가 뭐냐면 나팔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은 뭐라고요? 나팔이에요. 나팔 가운데 뭐 해야 돼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 하나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열방에 있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유대인 찾아다니면서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돌아와야 돼 이렇게 하는 것만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그 장소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에서 또는 교회 가운데에서 선포를 하는 것이 나팔 부는 거예요. 뭐라고? 이스라엘은 알리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귀에 쉐마할지어다. 쉐마가 일함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무엇하도록? 알리하도록. 그러니까 알리한다는 것은 이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지금 알리야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알리야가 뭐냐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시온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리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빠바 하고. 나팔절에는 그 회개. 또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회개해야죠. 오늘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목사님, 죄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응? 오늘 운전하면서 내 앞으로 칼치기 한 사람 욕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말할 수 없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나팔절의 시간 가운데 나팔, 주님의 승리를
또한 선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셨음을 믿음 가운데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는 이 시간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나팔이죠. 각성의 나팔입니다. 영적 각성의 나팔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나일 것 같죠? 맞아요, 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말씀보다 보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갈망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내 갈망 말고 하나님의 갈망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으로 성경 가운데 나타나냐? 미성취 언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진 것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이죠. 이스라엘 회복.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천년왕국 이루시겠다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 재림 하시겠다는데 안 이루어졌어. 이게 다 뭐예요? 미성취 언약. 미성취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티크바. 아까 그 김진현 단장님이 춤추시면서 했던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에요. 애국가죠. 국가 이름이 하티크바예요.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죠. 나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자꾸 빵만 줘. 아니 아이스크림 달라고요. 아니야, 내가 볼 땐 너는 빵이 줘. 예전에 시간이 없어서 많은 예화를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지금까지도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있어. 예전에 우리 첫째 애가 임신했을 때 우리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제가 아들이 이제 자녀가 넷입니다.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제 아내가 뭘 달라고 한 줄 아세요? 임산부가? 뭐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 맥도날드 먹고 싶어. 맥도날드가 먹고 싶다고 해요. 우리 사모님이 맥도날드가 먹고 싶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첫째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는 뭐라고 해요? 제 나름대로는 아이고 임산부가 그런 정크푸드를 먹어, 안 좋은 음식을 먹어 해서 비싼 한식을 사줬어요. 그때는 지금까지도 그거 갖고 맥도날드 가지고 지금까지도 혼나고 있어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억울해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네요. 이 억울함을 또 어디서 풀어야 돼? 아니 몸에 나쁜 햄버거 말고 몸에 좋은 한식 먹으라니까. 그게 제가 잘못된 거예요? 이 억울함은 어디 가서도 풀 수가 없어. 이건 평생 갈 문제인 것 같아.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싼 것도 비싼 거 사줬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듣기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캐치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소리 들을 수 있는 것이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왜 합한 줄 아세요? 몰랐죠. 다윗이 합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시온을 사랑했던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시온 그 가운데에서 그 시온 땅, 성경에는 시온이 어디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온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 다윗 성이더라. 여러 군데 나와요. 굉장히 많은 군데 나옵니다. 시온이 어디라고요? 다윗성. 다윗성 가보신 분? 거기가 시온이래요. 그러니까 그 시온은 보좌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다윗성이 그곳에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막 춤추고 막 난리 나고 막 옷도 벗겨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신경이 하나님의 갈망인 시온, 예루살렘의 모든 문들보다 사랑하신다는 주님께서 쉬고 싶다고 말씀하신 그 시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그 가려운 분, 여기 좀 긁어줘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를 빡빡 긁은 거죠. 합해요, 안 합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요, 안 합해요? 합해요. 가끔씩 우리 애들한테 야 여기 좀 긁어봐 하는데 딱 간지러운 걸 딱 긁어. 그러면 와 넌 최고야, 내가 막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주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을 볼까요? 에스겔 36장 19절에서 27절, 길지만 우리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9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잠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 열방에 흩어진 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있지 않고 열방에 흩어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불명예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지금 불명예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지극한 그 이름이 지금 불명예 상태입니다. 참아줘요? 참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의분이 일어나야 돼, 의분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뭐라고? 주님,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그 먼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갈망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거룩한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거룩함 가운데 열방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도다. 꼭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시네요. 아주 대놓고 얘기하시네요. 자,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에 들어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 나라 가운데서 내 자녀가, 내 새끼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샬롬 가운데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자녀가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그렇고 있다면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택한 자들이 기분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풀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풀어드리세요. 뭘로? 입술로 선포해가지고 풀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23절에서 계속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자,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아 열방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시 부르시겠대요.
부르시는 것을 보고 누가 변화받아요? 누가 변화받아요 지금? 예? 자, 누가 지금 거기서 은혜를 받냐면 여러 나라가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있던 유대인들을 꺼내시는 것을 보면서 와, 알리야가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이네, 사인인 거예요. 사인, 징조인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만 있는 그 언약이 아니라 실제적인, 아주 매우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온 열방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이 알리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재정들이 그 알리야를 위해서 하고서 그것이 실제가 지금 되고 있고, 그 마지막 때는 이 알리야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품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넘어가서 마가복음 13장 14절만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마가복음 13장 14절 시작. 쓰셨나요? 마가복음 13장 14절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속거든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멸망에 가증한 것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서지 못할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적그리스도는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자리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시온이 어디라고 했어요? 다윗성 시온이 보좌의 자리라고 했어요. 예, 시편 120편 5절에 보면 그것이 보좌인 것이 나와요. 자, 어쨌든 그 시온의 자리에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앉아야 돼요. 서지 못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설 곳이 어디예요? 시온이에요. 근데 거기에 서지 못할 곳이 어디예요? 시온.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또한 보호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있는 환란의 중심점은 시온의 보좌를 무너뜨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절 가운데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시온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시온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저 악한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주님,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게 경고의 나팔. 미혹되지 마세요. 미혹이 뭐예요? 마지막 때의 미혹은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랑하세요? 응? 대한민국 사랑하세요? 우리 한국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모으신다고 했어요. 민족들을 모으셔서 양과 염소로 가르신다고 했어요. 민족들의 심판이 또한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양 되겠어요? 염소 되겠어요? 양 되려면 뭐예요? 예루살렘을 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 거야. 염소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아까 거기 맨 마지막 22절 보면 22절 다음 페이지. 22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보여요? 놀라운 기적과 이사.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막 놀라운 거 막 놀라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지 마세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기적과 이사만 너무 따라다니다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누구를 모아요? 지금 열방의 왕들을 모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아마겟돈.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지금의 이스라엘의 무기또 평야죠. 무기또 평야, 그곳으로 열방의 왕들,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오는 열방의 왕이라.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이게 같은 팀이에요, 다른 팀이에요? 지금 거짓 팀들, 귀신의 영팀, 거짓 그리스도 팀, 거짓 선지자 팀, 한 팀이에요.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거짓 메시지를 한다.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쳐야 돼, 이스라엘 치는 것이 옳아라고 이 거짓 메시지가 온 열방 가운데. 한국은 예외일까요? 예외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 제가 죄송하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의 반유대주의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일까요? 참고로 10년 전 자료입니다. 한국의 반유대주의 퍼센티지 10년 전 동아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동아일보에서 나온 ADL, 그 세계적인 뭐 이렇게 자료 조사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료 조사한 거예요. 자, 한국의 반유대주의 한번 찍어보세요. 대충 뭘 경매도 아니고. 자, 10% 정도 될 것이다. 5%. 우리나라는 정말 이스라엘 축복하는 나라니까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랑할 것이다. 아, 좀 찍어보세요. 한국의 반유대가 70%라고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대충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10년 전 자료에 의하면 53%라고 합니다. 몇 프로? 53%. 거기보다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그렇죠.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무슨 영이 나타난 거야?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대놓고 나와 써있잖아, 성경에. 귀신의 영이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 이스라엘 대적하는 건 무슨 영? 귀신의 영이야. 귀신아! 물러가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유대주의는 귀신의 영이에요. 축사해야 돼, 축사. 한국 땅이 축복받으려면, 한국 땅이 저주 안 받으려면요, 귀신의 영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 봅니다.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뒤에 말씀 쭉 있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예루살렘 치면 썩어요. 썩고 싶어요? 안 썩고 싶어요? 자, 썩음 당할래요? 굉장히 살벌해 봐요. 말씀이 예루살렘 친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제가 어떤 욕이 떠오르는데 안 할래요. 교회니까, 거룩한 교회니까. 우리가 욕할 때 하잖아. 그 사람이 어떤 놈이야? 예루살렘 친 놈이에요. 그러면 썩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해.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53%. 반유대주의 53%. 동아일보에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려면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축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들려서 죄송합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 그래도 4개 비밀이라고 제목을 지었으니까 4개는 다 하고 가야죠. 그냥 다음을 해서 빼놓고 그냥 다음에 할까요? 죄송합니다. 네 번째 비밀은 해야죠.
자, 스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쨌든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큰 나팔 소리, 택기야 그돌라. 큰 나팔 소리는 작지 않아요. 커야 돼. 일단 아유, 박수 받으니까 좋긴 한데, 자, 어쨌든 자, 큰 나팔 소리. 주님께서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하고 있어요? 모든 족속들이 왜 통곡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 아까 왜 통곡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야? 썩을 사람들이에요. 썩을 사람들. 왜? 예루살렘을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썩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두려워 떨고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썩을 사람들은 지금 통곡하고 아이고 아이고 곡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우 하고 바루카바 베쉐 마도나이 하면서 기쁘게 춤추고 노래하고 있겠죠. 택하세요. 뭐 할지는. 자, 31절에 보면 그가 어떤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택기야 그돌라. 큰 나팔 소리. 그돌라가 이제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인 것이고 영광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많은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팔절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지혜와 계시가 이 시간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 소리가 이 가운데서 아버지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귀에 들리고 이스라엘 귀에 들린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깨어 예수님을 맞이할지어다. 깨어 예수와를 맞이할 준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위로하기 원합니다. 정말 킹덤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위로하기 원합니다. 곧 오실 예수와를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곧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힘듦과 어려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동안 너무 애썼다, 참고 견디느라 애썼다. 이 마지막 때 환난을 네가 능히 이겨냈구나. 미혹당하지 않았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온전한 그 킹덤에 와서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모여라. 우리가 함께 이
요셉 목사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 숟가락이라도 더 떠먹여 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은 메시지를 한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1박 2일 정도라도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네,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금 특성을 우리 이 마리아 선교사님이 하실 텐데 복처치 브릿지 오브 킹덤 김요셉 목사님의 와이프 되시죠. 그래서 이마리아 선교사님이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오셨으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네요. 그죠? 아멘. 자, 헌금하시고 또 앞에 있는 김밥 이제 한 10분간 휴식하시면서 들으시고 두 번째 강의를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